신앙의 본질을 붙잡으라. 예수님 믿는 것은 여러 가지 많은 좋은 것들이 있어요. 예수 믿어가지고 인생이 바뀐 사람도 많이 있어요. 타락한 인생, 방탕한 인생, 죄악된 인생 살다가 쓰레기 같은 인생으로 살다가 예수님 믿어가지고 완전히 새롭게 거듭나고 복된 삶을 사는 사람도 적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저 부수적으로 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믿는 예수님을 붙잡는 거, 예수님을 붙잡는 거. 예수님을 붙잡는 것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붙잡지 않아요.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것들, 세상적인 거죠. 예수님이 주시는 돈, 예수님이 주시는 명예, 예수님이 주시는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것으로 인하여 그만 그 모든 좋은 것들을 주신 예수님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건 예수님을 잊어버리는 건 모든 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 모든 것이 예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필요를 주시고 복을 주셔서 온갖 것들을 주셨는데, 근데 그만 예수님 주신 것을 받아가지고 그거에만 마음이 뺏겨가지고 거기에만 빠져가지고 예수님을 징작 잊어버리는 거예요. 모든 온갖 좋은 것들을 준 예수님을 싹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예수님은 다시 자기를 찾도록 하기 위해서 온갖 주신 것 좋은 것들 다 뺏어가시는 거예요. 왜? 나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때 예수님 잘 믿었는데 그만 예수님이 온갖 여러 가지 은혜를 주시고 평안한 삶을 살게 해주시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해주시니까만 삶에 누리는 삶, 평안한 삶, 삶의 풍성함을 누리다가 보니까 예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랬다가 다시 예수님에게 돌아와가지고 천부여 의지없소서. 예수님 다시 찾는 경우가 적지 않게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풍성하게 하신 예수님을 붙잡는 것, 예수님만을 붙잡는 것, 그분만을 바라보고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그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잊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을 외면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잃을지라도, 모든 것이 다 사라질지라도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을 붙잡는 그런 복된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만을 붙잡아야 돼. 예수님만을 붙잡을 때 우리를 예수님이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님만 붙잡아야 되느냐? 세상 것은 아무리 우리에게 필요하고 아무리 우리에게 귀하여도 아무리 중요하여도 그것은 영원하지가 않아요. 우리의 세상의 삶이 끝나는 그 순간 세상의 모든 것은 아무 가치가 없어요. 나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어요. 내 생명을 살릴 수 없어요. 나를 영원히 살게 할 수 없습니다.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할 수는 더욱더 없기 때문에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마지막까지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을 붙잡는 신앙생활, 할렐루야, 그게 진짜 믿는 거예요. 가짜 붙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먼저 번까지의 말씀이었고, 두 번째 말씀을 붙잡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붙잡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예수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의 말씀을 붙잡지 않아요. 예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들이 존중히 여기는 사람은 그 사람을 존중히 여기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을 들어줘요. 그 사람의 말을 인정해주고 그 사람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 존중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개를 존중한다고 하는데 그 사람의 말을 들어주지 않아요.
그 사람의 말을 무시해버려요. 그 사람의 말을 들어주질 않는 거예요. 따르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을 멸시하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이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존중히 여기고 예수의 말씀을 따른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천하의 어떤 것보다도 예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내 생명보다 예수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기고 그 예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존중히 여겨야 돼. 그분이 모든 것을 만드신 거예요. 그분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내 생명, 천하보다 내 생명이 귀하죠. 우리 주님도 천하보다 너의 생명이 귀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천하보다 귀한 하나밖에 없는 내 생명, 내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인이셔요. 너 오늘 인생 끝났어. 오늘 이제 인생 다 살았어. 너 오늘로 삶이 끊지 않고 가는 거예요. 당해본 사람만 알아요. 당해본 사람만. 내 생명보다 귀한 예수님, 내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 그분보다 더 귀한 분이 어디 있겠어요? 그분을 우리가 존중해 여기고 그분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사는 삶이 여러분 복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무엘 2장 30절에도 말씀하시기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을 존중히 여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 위대하시오. 모든 만물을 만드셨어. 내 인생 하나님이 주인이시오. 그분이 나를 마음대로 하실 수 있으셔. 나를 복 주시려면 얼마나 복 주시고 나를 건강 주시려면 얼마나 건강 주시고 나를 살리시려면 살리시고 나를 죽이시려면 나를 당장이라도 죽이실 수 있어. 그분이 위대하신 분이요. 내 인생 그분의 손에 달렸어. 그러면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귀한 모드로 높여주시고 귀하게 생각하시는 거. 할렐루야. 그게 바로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겠다는 거. 존중히.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시면 누가 당하겠어요? 누가 그 사람을 해하겠습니까? 아무도 당할 수 없고 아무도 그를 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세상 것이 필요하지만은 세상 것보다도 세상 모든 것을 만드시고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세상의 모든 것을 주인으로서 다스리고 계시는 만유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을 존중히 여기시고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예수의 말씀만을 따라서 사는 복된 신앙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게 복된 인생이에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온갖 복을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1절로부터 14절 온갖 복을 다 주시는 거예요. 여기에 부족함이 없어요. 근데 조건이 뭐냐?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온 세계 지금 민족이 수백 민족이 있잖아요. 나라만 해도 한 200개의 국가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많은 국가 가운데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러면 지금 이 시절, 이 시대에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미국이잖아요. 미국보다 지금 뛰어난 민족은 없어요. 모든 나라 가운데 미국은 뛰어난 나라가 지금 되었어요. 이미 오래전부터 그렇게 되었죠.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오늘 말씀에 증거가 있잖아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민족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과학으로, 경제로, 그리고 군사적으로 모든 민족에 뛰어나고 누구도 당할 수 없는 그런 나라가 바로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잖아요. 미국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온 세계를 향해서 선교하는 국가였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도 미국이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입니다. 두 번째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이에요. 우리나라가 지금 2만 5천 명가량 선교사를 외국에 파송한 나라예요.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나라가 된 거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이 있어요. 지금 많은 나라가 예수님을 믿지만 우리나라는 적은 나라이고 믿는 사람은 많이 있지 않지만은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어떤 나라, 어떤 민족보다도 예수님을 믿는 그 열심이 아직까지는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할렐루야. 이걸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지금 얼마나 부자 나라가 되었고 얼마나 강국이 되었습니까? 군사적으로는 6번째 강국이에요. 군사적으로. 세계 수백 개의 나라가 있는 그 가운데 6번째 나라로 강국이 된 거예요.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미국의 선교사가 왔고 캐나다에서도 선교사가 왔고 영국에서도 선교사가 왔고 여러 나라에서 선교사가 와가지고 그 선교사들을 통해서 예수님 믿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섬기게 되었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 부자 나라도 되게 했고 그리고 군사적으로도 강국이 되게 한 것입니다. 앞으로 두고 보세요. 모든 세계적인 예언가들의 예언이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가장 으뜸가는 그런 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될 것인 것을 지금 하나님이 예언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여기 오늘 1절의 말씀이 그렇잖아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할렐루야. 이 말씀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도 이루어졌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루어질 것입니다. 지금도 계속 하나님의 말씀만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아무리 말해도 그 말을 책임질 수가 없어요. 사람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한번 약속하시면 그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면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모든 것을 행하는 그에게 그 나라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잘 되는 길은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잘 섬기는 것을 우리가 확신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노력으로서 내가 잘 되고 번성하고 내가 부자 되고 풍요로운 삶 살 수 있다고 하면 가난하게 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해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물론 예외는 다 있어요. 하나님 없이 세상적으로 부하게 되었고 잘 되었어요. 그러면 세상의 끝날에 그는 모든 것을 다 잃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잃는 거예요. 영원한 형벌,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가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청종하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잘 듣고 따르면 온갖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어디에 가나 그를 복되게 하시기 때문에 그가 가는 곳마다 그는 복된 사람이 되고 복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자녀도 복을 내려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고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면 그러면 자녀에게도 복을 내려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모든 소산에 복 주셔서 짐승도 복 주시고 짐승의 새끼도 복을 주시고 양도 복을 주시고 소도 복을 주시고 온갖 짐승에 다 복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생활의 복을 말씀하시는 것, 생활에. 그의 모든 생활에 복을 주셔서 풍성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건강도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가는 곳마다 복 받고 하는 곳마다 복을 받게 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7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 복 받은 사람을 대적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막아주시겠다는 거예요. 7절 말씀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로 복받은 사람을 대적하는 자를 대신 싸워주시고 물리쳐주시고 보호하시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사람이 아무리 몸부림치고 아무리 애를 써도요, 하나님이 돕지 아니하시면 되는 게 없어요. 이거 해도 안 되고 저거 해도 안 되고 이리로 가도 안 되고 저리로 가도 안 되고 하는 것마다 안 되고 가는 것마다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할렐루야. 창고에 복을 주신다는 얘기는 쉽게 말하면 재앙을 당하지 않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창고에 그득 쌓아놨는데 어느 순간에 다 날아가 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가치가 없죠. 애쓰고 수고하고 땀 흘려 노력한 것이 다 한순간에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복을 내리신 창고를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 주시겠다는 거예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거라는 거예요. 9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맹세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맹세, 하나님의 약속은 어떠한 경우에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천지가 개벽을 하고 세상이 다 없어지고 뭐 전쟁이 일어나고 온 세상에 환난과 재앙의 바람이 불어도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만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나님만이 소망이고 하나님만이 구원이 되시는 거예요.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세상 나라가 하나님 섬기는 그 나라, 하나님을 잘 믿는 그 나라가 하나님께 복받고 하나님께 도움 받는 것을 보고 이야, 저 사람들 저 나라 못 당하겠네. 두려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나라가 미국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그런 나라가 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더 부강한 나라, 더 다른 나라보다 우뚝 세워지는 나라. 모든 나라가 부러워할 나라, 두려워할 나라가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을 잘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자녀들이죠.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할렐루야. 막 잘되고 번성하게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질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할렐루야. 꾸어주는 나라가 되겠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쌀이 양식 창고에 가득가득 쌓여가지고 3년 4년 전에 양식도 지금 쌓여 있어요. 얼마나 부자 나라입니까? 없어서 못 먹는 나라가 아니에요. 북한은 지금 없어서 못 먹고 굶어 죽는 나라가 되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인한 나라이기 때문에. 예? 하나님 대적하는 나라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안 주시니까 굶어 죽는 나라가 된 거예요. 가장 가난한 나라, 굶어 죽는 나라가 지금 북한이에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한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만을 믿고 하나님 말씀만을 따라서 그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면 온갖 오늘 이 1절에서부터 13절에 약속하신 모든 복을 내려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동문도 읽었잖아요. 복이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 복이 있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 사람이 하는 일을 잘되게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잘되는 길이 내 노력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노력은 마땅히 해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성실하고 열심 내고 부지런하게 일하는 것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다 복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모든 믿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이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가 더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을 때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번성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도우셔서 환난도 있으나 면하게 하시고 재앙도 있으나 면하게 하시고 모든 면에서 하나님이 이모저모로 복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우리가 잘되고 번성하고 평화를 누리며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서 사는 것이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는데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따라 살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살아요. 자기 방식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런 복된 신앙,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신앙,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